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 또 명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26장은 미련한 자는 어떠냐라고 이렇게 좀 반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어떻다는 것을 전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죠. 미련한 자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통 미련하다 이러면 뭐 좀 간혹은 좀 좋게 쓰일 때도 있어요. 막 야사 빠른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은 뭐 미련하게 그냥 당하고만 산다. 이럴 때는 참 미련한 게 좀 덕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최소한 막 재빠르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미련하게 사는 거 이런 게 또 어떨 때는 또 귀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던 것은 우리가 그런 뜻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호크마 바로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다 이런 미련한 자입니다.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또 하나님의 품속에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감으로써 누리게 되는 고유한 어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지혜, 영적인 지혜,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뭐 하나님이 없어도 또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세상에서 어떤 미련한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잠언 26장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품속에 계시면서 하나님 품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또 하나님이 행하라면 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예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런 고유한 고상함, 그러한 가치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예가 얼마나 적당하지 않은지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할 때 바로 비 오는 것 같다. 뭐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할 때 비 온다는 말은 여름에 눈 오는 건 우리가 금방 와닿죠.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눈이 안 오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추수기 때는 건기기 때문에 비가 안 옵니다. 아예 안 옵니다. 우리가 여름에 눈 안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추수 때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눈 온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듯이 우리가 이 추수기 때 이 건기단 말이에요. 비가 아예 안 옵니다. 비가 건기인데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오는 데도 있지만은 비가 거의 안 오는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이 비유를 써서 말합니다. 영예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이 아주 고간 대작이 되고 또 세상에서 존경받고 또 명예를 누리고 이러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어울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미련한 자에게는 무엇이 어울리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 막대기니라. 좀 강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저 막대기가 떨어지고 등에 그냥 막대기를 등에 막대기가 맞으면 그렇게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등에 그냥 탁 막대기를
친다는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오늘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왜 자꾸 이렇게 미련한 자와 영예를 이야기할까요? 사실 영예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떤 재물이나 어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거보다 영예는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 사람의 격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시대는 계급이 없는 시대고 그런 시대를 살지만은 정말 사람의 이 영예, 명예가 사실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보면요, 제일 처음에 고난을 당하는 게 바로 재물을 잃잖아요. 그 재물을 잃고 그 다음에 10명의 자식을 잃잖아요. 그리고 아내로부터 또 조금 가한 말을 듣잖아요. 그래 살 바야 죽으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내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신앙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매일 질문이나 던지고 대드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욥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을 4가지를 가만히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재산이고 그 다음에 자녀고 그 다음에 아내고 그 다음에 명예예요, 명예. 이 명예는 뭔가 하면 바로 신앙의 그러한 고상함이에요. 욥은 정말 동방의 온전한 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보다 온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야로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라고요. 그 4번째 시험이 가장 이기기 힘든 거예요, 욥이. 자식보다 재물보다 아내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예요. 여기도 지금 바로 그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명예가 합당하지 않다. 사실 우리가 보면 아무리 저는 얼마나 비싼 옷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런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안경을 쓰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신을 신고 다녀도 명예가 도무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격이 안 맞는. 그것 때문에 어색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이거 그대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높이신 그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신 그러한 명예가 합당하지 않는다. 그걸 8절에서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이건 조금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물매라는 건 다른 거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는 새총입니다. 새총. 이게 이제 좀 크게 이제 걔가 탁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매 이렇게 팍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8절의 이 표현은 바위를, 여기 돌은 큰 돌을 새총에 먹이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먹인다 그러죠, 우리가. 큰 돌을 새총에 먹여서 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돌을 물매에, 이때 돌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물맷돌을 물매에 이러면 물맷돌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물맷돌은 큰 돌이 아니에요. 딱 이마 정수리에 맞을 정도의 돌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예, 영예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자녀 삼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너는 내 것이다. 인쳐 주셔야지 우리가 격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한 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격조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격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야 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좀 허술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각을 지은 그러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까? 좀 펑퍼짐한 그런 시골 핫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닌다고 누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겠어요? 벌써 인품이 있고 대화를 해보면 양식이 있고 그것보다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예는 참 품위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세상을 가지고 쫙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고 말이죠. 무슨 일 나면 꼭 죽었다 하고 무슨 일 나면 또 막 그냥 좋다고 난리를 지기고 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수준. 예?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영예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런 영예가 정말 귀한 거고 이런 영예가 참 흠모할 만한 것이고 참 이런 영예가 이 땅에서 우리가 참 그리운 것 아니겠어요. 이런 향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름답고 예? 이러한 영예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 이러한 영예가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 지혜가 없는 자는 꼭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자는 거꾸로 말하면 자기 주장하는 사람 예? 자기 고집 내세우는 사람 사사기대로 말하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예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옳다 하고 내가 자행자지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그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영예가. 그래서 그저 욥을 찾아온 쌩쌩한 친구들이 영예가 있는 게 아니라 욥이 기아장으로 몸을 벅벅 끓고 있고 자식은 다 죽고 재산은 다 그냥 도둑질 당하고 아내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런 존재가 된 그 버림받은 존재 같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은 욥의 갈등이 있었지만은 욥을 끝내는 높이는 거 봤을 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예라는 거죠. 바로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먹이는 것과 같고 또 바로 우리가 이어서 8절에 보면 미련한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자문은 이 말은 참 이게 비꼬는 투로 되어 있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미련한 자가 막 좋은 말 한다고 미사여구 쓰고 자문이 격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훈시, 훈계. 미련한 자가 훈계하는 것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오늘 참 비유가 많잖아요. 술이 취해가지고 막 가시나무를 휘둘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거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술 취한 부모님이 막 집에 와가지고 자식들에게 막 가시를 휘둘면 얼마나 그 위험해요. 그게.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술 취한 자의 가시 같다. 그래서 특별히 미련한 자의 입에 나오는 말을 따라하지도 말고 미련한 자의 대답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무슨 살아갈 때 미련한 사람들이 말하는 버릇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뭐 남을 속이고 미련한 사람들이 뭐 제잘제잘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후담하고 그런 것들을 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쓰는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담지 말고 그리고 5절에는 보면 5절을 한 발짝 더 나가서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의 수준에 따라서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미련하게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냥 막 고상하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미련한 자의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답할 때는 어리석은 말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을 섞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상당히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진주를 돼지에 주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게 고상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뭐 돼지와 같이 더럽고 그렇게 남을 업신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남을 업신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상한 걸 가지고 남에게 말을 섞으면요. 분명히 거기에서 큰일이 일어나요. 절대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그대로 수긍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상한 막 진리를 하나 막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게 내가 아멘하고 받았어요. 미련한 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면요.
그게 아이고 좋네요. 그 말씀 아주 좋네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이게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앞뒤도 안 맞는 이런 사람하고 말을 섞는 바람에 그 사람 논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악화가 양화를 굳히간다고요. 예?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밀어낸단 말이죠. 항상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남을 업신여기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우리가 그 지혜를 가져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아주 미련하고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 말을 섞어가지고 내 말로 저 사람들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특별히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 좋은 소식을 전해 본다고 합시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은,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잘 새겨야 될 말이에요. 내가 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살겠어요. 한국이 살고 이렇게 하면 한국 교회가 변화되겠어요. 그것을 미련한 자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이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고 배금적인 거 다 버리고 우리가 한번 교회 개혁해 봅시다. 이런 말들을 미련한 자에게 하면 미련한 자가 내 발을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는 그대로 그 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곡해하고 와전시키고 해서 결국은 좋은 말 전하러 갔던 내 발을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지혜예요. 이런 것들이. 이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말씀도 전하지 마라. 미련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대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이럴 때 좀 있어요. 보면 너무 귀한 지혜인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보자고 이야기했을 때 전혀 다르게 오히려 제가 올가미에 들어가요. 이거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로 이런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과 경륜을 논하지 말고 미련한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올리 그러니 가타부타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4장 25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런 수준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자문의 수준이 이래요. 깊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 뜻이 순수하고 정말 내가 이것은 참 옳은 것이고 이것은 100% 순수한 건데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다가 내가 실족하고 내가 오히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다리를 베인 거지. 좋은 소식을 전하러 막 달려갔는데 싹 다리를 베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다리를 베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역시나 오늘 자문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역시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 자문이 보면 항상 이 입을 말이에요. 오늘 8절에도 아까 봤지만 9절에서 봤지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진리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최고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최고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빛을 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세상 안에서 빛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그것을 오히려 대적하고 세상은 그것을 오히려 물리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전하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런 말도 상당히 이거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12절이. 미련한 자를 이때까지 욕해놓고 비판하고 12절에서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 말은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하고 더 소망이 없는 자는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쫓는 거,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이 전부 우리한테 그걸 가르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에바다, 귀가 열리고 말을 하란 말이에요. 먼저 귀가 에바다 해야 되는데 귀는 에바다, 귀는 안 열리고 입만 열린단 말이에요. 입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입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말하는 것이 분명해지더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바다, 들으니, 말씀을 들으니 귀가 열려야 돼요. 선천적으로 우리는 벙어리고 기머거리예요. 우리는 말 못하고 기머거리예요. 그런데 입만 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부터 열려야 돼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듣고 말하려고 할 때 실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말하려고 할 때 말이 헛되고 허무하고 허탄하고 그렇거든요.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참 양식이 있고 착하고, 아, 저 기독교 압니다. 참 그 기독교의 사랑 고귀하죠. 그런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막 그런데 또 전도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차이는 뭐냐?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오늘 말씀에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저 사람 앞뒤가 안 맞다, 저 사람 강팍하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 그냥 복음 같은 건 영접 안 할 거야. 그 옆집에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봐. 그런데 옆집 사람이 더 어렵다, 이 말이죠. 그 뭐냐, 항상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안 꺾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경고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자는 내가 옳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식하다 하는 사람은 훨씬 소망이 있어요. 내가 옳다는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모른다 하는 사람은 훨씬 소망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 그게 최고급이죠. 나는 모른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안다.
그게 우리의 지식이죠. 그게 겸손한 지식이죠. 모른다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른다 해서 됩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됩니까? 예? 그거는 배은망덕한 거죠. 그건 겸손한 게 아니죠. 예. 가장 고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 사람은 뭐냐?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최고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스스로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안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예 스스로 그냥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소크라테스 말이잖아요. 내가 한 가지 지식을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게 소크라테스 생각인데,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도 그래요. 11절도 보시면요. 12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고집스럽다 이 말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듯이 개는 토한 걸 핥아 먹거든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듯이 또 미련한 사람은 그 일하고 또 미련한 사람은 그 일하고. 그래서 금방 12절의 말씀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다. 우리는요 사람을 앞에 놓으면요 나 미련해요 무식해요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1권 1장 1절 2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나의 비참함과 나의 무지와 나의 더러움을 알기 전에는 결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이게 기독교 강요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절대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요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거는 교만한 겸손이에요. 교만을 떠는 겸손이에요. 절대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 안 해요.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역시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눈에는 조금만 희게 보이면 희다 하고 조금만 어두워 보이면 검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검다 이거죠. 우리는 하도 이미 눈이 더럽혀져 있어서 우리 인생은 눈이 더럽혀져 있어서 그 중에 조금 괜찮은 거 보면 착하다 불러주고 조금 괜찮은 거 보면 하얗다고 해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도토리 기저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태원에 가서 막 쇼윈도에 좋은 거 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구두가 있는데 내가 안 훔쳤어.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 쇼윈도를 깨고 훔쳤어. 나 그거 정말 갖고 싶고 그런 마음에 있었는데 나는 안 훔쳤어. 그게 의미입니까? 성경은 십계명에 탐심이 있으면 벌써 죄를 지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유리창 안 깨고 안 훔치면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탐심은 죄니, 대부분 탐심은 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탐심은 죄니라.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바로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 보면 힘들고 사람 보면 내가 나의 무지를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거 참 희한한 거죠. 사람 보면 내가 똑똑하다 하면서 또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끝없이 쫓기고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끝없이 시기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면
그냥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무식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는 거 없습니다. 나 귀 막고 코 막고 눈 막고 나는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지혜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잠잠하라 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잠잠하라 라고 해서 이를 닫고 귀를 닫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 하지 마라.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말만 해라 이 말이에요. 잠잠하게 6일 동안 여리고 돌다가 와 소리 내라 하거든. 내라 이거요. 벙어리같이 살아라고 안 했어요. 마지막 날은 소리 질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뭐예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성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와 소리 지를 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될 일을 미리 선포하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여리고잖아요. 인간은 무너진 거 보고 나서 와 하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와 하고 무너져요. 서원이에요. 그게 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요. 우리는 이미 됐다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의미를 벌써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정말 이거 잘 안 돼요. 아는 거. 행실도 깨지고 뭐 잘 깨지는 지식이 잘 안 깨져요. 이게. 내가 안다는 거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이제 후반부 말씀은 뭔가 하면요. 바로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자, 미련한 자가 13절로부터는 게으른 자로 표현되는데 게으른 자는 우리가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라면 행하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게으른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김난준 목사님입니까? 게으름 이런 또 책도 썼잖아요. 그 책도 써가 많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게으른 자가 누굴까요? 그냥 성경을 조금 쫓아가 보면 13절에 보면 길에 사자가 있다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끝이에요.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하다가 또 빨리 그냥 하를 찾아서 어떻게 해보든지 아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런 거 사변적인 지식이라 그래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아이고 서울이 지금 장안이 이래서 되냐. 아이고 한국 교회가 이래서 되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게으른 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게으른가 하면 하나님이 저 사자를 처치해 줄 것이야.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과 같이 무슨 물맷돌이라도 들고 사자한테 맞설 텐데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하나님이 알아 하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문짝이를 돌듯이 침상을 뒹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먹기 귀찮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바로 이렇다 했나. 이것은 누가 배고프면 가만히 놔둬도 그냥 손으로 집어 먹겠죠. 근데 여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인간이 게으르다는 것도 되지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침상에서 뒹굴뒹굴 그냥 돌적이에 그냥 문짝이 돌듯이 지금 우리 지금 교회 문도 지금 돌적이잖아요. 중심이 있고 이렇게
미닫이 있잖아요. 미닫이. 이 돌적에 문짝이 돌듯이 그냥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냥 침대에서 누워만 있고, 예? 그리고 손을 그냥 넣고 먹으면 될 텐데 말이죠. 예? 기도하면 열매가 있는데 말이죠. 바로 눈앞에. 예? 그냥 손에 쥐어주도 멀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예? 게으른 사람은. 한마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뭐 좀 더 눕자 졸자. 우리 지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손을 모으고 자자.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실 것이다. 절대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돌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죠. 부지런해야 돼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부지런히 사고하고, 책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읽고,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지. 예? 게으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게으르면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한마디로 이것도 아까 말씀했죠. 게으른 자는 안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안 배운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배우는데 게으른 거 이것도 아주 우리가 안 되는 거죠. 항상 부지런을 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저도 이렇게 한 2달에 한 번씩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은퇴를 1년 앞둔 목사님도 있고, 또 다 이제 살아왔던 그 행적들이 세상에서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뭐 대사도 하셨고, 다 열심히 사셨던 분들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면요, 무슨 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 수첩에 다 적으신다.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수첩에 막 적었어요. 젊은이들은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는데, 저는 뭐 이야기하면 다 깨알같이 적어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서 대화할 때. 저도 이제 근무인 나가면 꼭 볼펜하고 이렇게 챙겨가서 어디를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사실상, 여기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데, 바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그리고 괜히 남의 일을 참견한다. 이것도 1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요거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한다. 17절에 그래서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개가 기 잡는 거 싫어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개를 너무 좋아했는데 개는 기 잡으면 물죠. 맞습니까? 그거 헷갈려요 이제 제가. 맞죠? 개는 절대 기 잡지 마라 그러죠. 어떤 개는 기가 내려 있고, 기가 내려 있는 개가 무서운 개고 투견이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기가 쫑긋하게 쓴 거는 덜 무서운 개고, 도사 이런 거는 기가 쭉 내려가 있고, 싸우는 개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그거 같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사용돼서 상대편을 도와주고 상대편을 세우고 그런 일은 좋은데, 쓸데없이 남의 일을 지나가듯이 툭툭 하면 치보듯이 그렇게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잠은 우리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 편에서 그 일을 거들고 그 일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면 하되, 아무 책임도 안 지면서 한마디 툭툭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의 길을 잡는 것 같이
약만 올린다 이 말이에요. 어르렁거리게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안 도와주는 만 또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도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다. 이 구절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설명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쏜단 말은 뭔가 하면 괜히 일을 만들어 가지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횃불을 던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초가상가 다 태우듯이 있잖아요. 우리가 벌레 한 마리 잡으려고 그 말과 똑같아요. 벌레 한 마리 잡으려고 그냥 불 던져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튀어나오면 쏴 죽인다 이 말이에요. 미친놈이다 이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다 이 말. 허물을 덮어주고 남이 좀 잘못한 거 있어도 감아줘야 되는데 팍 드러난 허물 막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 사람이 뭔가 없어가 막 먼지 털듯이 털어가지고 나오면 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적이 나타나면 쏘는 거는 하되 억지로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하듯이 그냥 막 불을 일으켜가 불을 내가지고 그냥 사람 뛰쳐나오면 쏴 죽이는 그런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신약 시대 때도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지리라. 꼭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네가 정죄를 당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꼭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교훈하십니다. 남을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남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요새 세상도 보세요. 격세지감이다. 이런 말들이 간혹 생각나죠. 예? 뭐 이게 제가 안갚음이라는 게 아니라 돌고 도죠. 돌고 돌죠. 한때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저랬다가 또 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랬다가 불과 10년 사이에 또 돌고 돌고 그렇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파는 자가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내가 그 돌에 치여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사랑하고 정말 우리 그리스찬들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냥. 아이고 저런 미련 곰탱이가 있나. 그래 살아야 돼. 그래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야. 저런 미련, 이때 미련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좀 덜 얕고, 덜 재빠르고, 그래도 다 뒤에 누가 계시는데 저렇게 먹이 살리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뒤에서 저 사람이 저래도 못 살 것 같지. 잘 살잖아. 봐. 하나님이 저 도와줘서 저래. 이래야 그게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뭐 잘 살겠어.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요. 아이고, 저래 살아도 사네.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살아도 사는지 몰라. 요새가 어떤 세상인지 저렇게 살아도,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지 몰라.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저도 정말 그게 가장 부럽더라고요. 우리, 간혹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이런 교수님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며 내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매번 기도합니다.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종이 주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정말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여 주셔서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